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직장인들은 더욱 그러할 텐데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번 달은 휴일이 며칠이나 있나, 혹시나 일요일과 겹치지는 않는지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래서 휴식을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놀러를 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주 내내 열심히 생업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 더 바쁘신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도 잘 못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표시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 사람들도 안식일,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리고 4계명부터 7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적인 계명,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차피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 가지 관계를 항상 반듯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런 관계들을 조화롭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안식일 문제를 이곳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죠. 예수님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옛날에 서리를 하죠. 이렇게 과일서리, 무슨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농산물을 몰래 이렇게 먹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요. 밀을 비벼서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낫을 대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보면 밀을 조금 비벼서 먹는 정도는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능하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그 순간에 손에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그릇에 담게 되면 추수 개념이 되잖아요. 도둑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너무 배가 고프면 손으로 먹는 것 정도는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곡식을 이렇게 낫을 대거나 추수를 하게 되면 밭의 주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곡식을 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보호법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가 너무 고파서 미리삭을 조금 비벼서 먹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다. 이런 것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여러 눈이 많았습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공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그 책 잡기 위해서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책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감시하다가 울커니 잘됐다 하고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왕, 그 다윗 왕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원래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그 떡이죠, 떡.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10년간 사울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게 되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 다윗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알려주신 율법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의식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이 많잖아요. 이 율법과 이 율법이 상충된 것 같은데 물론 속뜻을 알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는가 라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율법이 한두 가지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의식법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을 계속 보시면 또 안식일에 또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제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가장 바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 못하죠.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네, 이런 부분도 구약율법을 알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 율법이죠. 원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좀 더 보면 제사장은 그 안식일에 더 바쁩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일에 가장 바쁜 것처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이 특히 되면 2번의 제사를 더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을 보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묵은 진설병을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해야 되는 평소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법이라는 하위법보다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섬기는 상위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율법 중에서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이다. 율법 중에서 상위법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호세아 시대의 구약 백성들처럼 근본 정신 없이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비는 히브리어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헤세드입니다. 바로 친절, 자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법, 상위법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 중요하죠.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율법 중에서 하나님 사랑, 제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제사법보다도 더 상위의 법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더 우선인데 결국 최고의 사랑의 법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킬 때에 첫 번째, 의식법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인데, 세 번째, 최고의 상위법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보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자비의 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